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8주일입니다. 24문, 25문답입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이 조항은 우리가 23문답에서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가리킵니다.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 바,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는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제25문답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왜 당신은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신 바 이 구별된 삼위는 참되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이제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 여러 갈래의 다양한 길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누구를 따르든지, 그분이 예수님이든, 부처든, 아니면 알라든, 그 누구든 관계없이 우리가 이르는 궁극적인 길은 동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비유를 흔히 그 등산로로 비유함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상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관점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이젠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고 상대적이고, 그죠? 달리 말하면 여러 가지 진리가 공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원적으로 진리를 얘기합니다.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적 사상, 사조 이런 거로 볼 수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토양에서 종교적으로 적용된 말이 종교적 다원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가 인간 내면의 영성이나 자기 자신의 자아실현 이런 방법으로 적용된 게 말하자면 뉴에이지 사상 같은 거죠. 뉴에이지는 모든 만물 안에 이제 신성이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신론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는 다 신이다. 서로 존중하고 내 자아를 중심으로 모든 걸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 매우 인본주의적 관점이에요, 실제. 그리고 그런 거 들어보셨죠? WCC 혹은 WEA. WCC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지만 오래된 거로 따지면 WEA가 더 오래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약간의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무분별한 교회 일치주의, 연합운동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보면 대부분 다 교회 일치, 교회끼리 화합을 하자, 아니면 인류의 평화,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을 그 가치로 표방하거든요. 그러면 대의명분상 모든 사람에게 널리 인정될 만한 것들을 앞세우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받아들여질 만한 옳은 사상이요 그런 주창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사실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 다원주의, 뉴에이지 같은 그냥 인간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돕는 존재 정도거나 여러 신 중에 하나 정도로 격화시키기 때문에 실제 교회 앞엔 이런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크게 위협으로 작용을 하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좀먹기도 하고, 세상적인 그런 사조를 우리가 늘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입장에서 얼토당토하는 그런 허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애초에 이제 말의 어원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였죠.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왕으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극악하게 반대하고 십자가 못 박았던 유대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정하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도 모세오경을 인정하잖아요. 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공자 대하듯이 하나 현인 정도, 지혜롭고 존경할 만한 그런 위인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진리 안에서의 고백과는 큰 거리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나 세상에 있는 종교적 다원주의나 실제 우리의 신앙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본질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백에서 본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고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별된 세 위격이 계신데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말씀인데 실제 이게 우리의 이성 안에 완벽하게 이해되고 분석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실제 성경 말씀 안에 그런 것들은 창조를 포함해서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진리로서 성경을 바라본다면 삼위일체 역시 우리에게 완벽하게 인정되고 진리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 고백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전체 내용을 개관하고 하나 주요 대지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 구절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자세히 한번 새기면서 들어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는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새겨야 되는 구절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계시의 완성이자 절정으로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을 잘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성경. 그리고 여기 보면은 3절 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고백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여러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 계시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하셨습니다. 그게 언약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또 어떤 일을 하실지도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방식으로 실제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드러내서 우리 눈앞에 증거하신 바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손에 주어진 게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이죠. 그리고 이 계시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계시하셨고 점점 더 당신을 드러내 보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면서 언약 안에 우리에게
실현하실 그 내용이, 약속의 내용이 뭔지 또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내용이 처음에는 희뿌옇게 그냥 방향에 대한 언급만 있으시다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는 완벽한, 확연히 우리 눈앞에 드러낸 방식으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매우 선명하게 해설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약 성경에 많이 담겨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섬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실제 15장에 보면 재물을 쪼개 불로 지나가심으로써 언약을 확정지어 주셨죠. 그리고 17장에 가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브라함과 할례를 통한 더 굳건한 눈에 보이는 그 믿음의 증거로서 언약을 더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친구라고 지칭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모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느 편이 더 구체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을까요? 당연히 후대원 모세죠. 언약의 점진성 측면에서 후손된 모세에게 주신 게 더 구체적입니다. 특별히 모세에게는 하나의 성문법으로서 시내산 언약을 주셨잖아요. 십계명과 각종 규례, 제사제도를 주셨죠.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신 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점점점 더 선명하고 구체적인 방식,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더 이제 확연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 7절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들과 구체적인 성문법으로서 율법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엄청난 거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천둥과 번개, 구름과 불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이 임하심 앞에 큰 공포를 느끼고 모세에게 우리는 너무 두려우니 하나님이 너로 말씀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의 과정이나 제사제도 안에 성소, 지성소, 성전 앞들 두셨던 그런 의미에서나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음을 여러 제도와 실질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출애굽을 통해서 실제 출애굽이라는 게 뭔가요?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거는 죄와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거잖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식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예표로서의 성격도 매우 강하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모세 당시까지도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교제는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리움도 많았고 큰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희생제사, 율법, 다양한 의식들이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 안에 담긴 상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지만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계실 완성하신 지금 우리의 이해와 비교할 때 매우 희뿌연 상징처럼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의 높이나 깊이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차 더 위대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신명기 18장에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 거기서 보면 선지자가 단수로 명명됩니다. A prophet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절로 매우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살폈던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세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해했던 방식 혹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했던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살피고 연구해서 그리스도 안에 장차 완성될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실제 선지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도처에 발견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조차도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복음, 예수님의 오실 그런 이제 계시를 성취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밝히 배웠던 사도들이 선포했던 설교에 비하면 큰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그 성취된 약속, 구원 계획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점점 더 풀어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로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리빌이거든요.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 노출하는 거.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씀 자체는 감추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그 드러내 보이시는 정도가 점점 매우 확연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이제 구약에서도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좀 근데 흐릿한 정도 비유로서밖에 없었지만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 강조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유일신이라는 측면을 더 강조하고 가르친 바가 있죠.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이 모세 당시에 이 삼일체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속성 자체에 더 중심을 두고 강조해 가르친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려는 그 시대적 환경을 보면 그때의 모든 각 이족들은 이방 족속들은 다신론을 갖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해와 달과 별 하나하나마다 신성 있는 것을 알고 섬기기도 했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신들의 이름만 해도 굉장히 여러 이름을 알잖아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그모스니 몰렉이니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풍토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 하나님은 그들과 다른 철저하게 구별된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야. 이런 교훈이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준비된 성숙함의 차이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가르쳐지는데 그걸 또 매우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이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바울도 사실 하나님의 이런 한 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친 바가 분명히 또 있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실제 이제 음식 관련된 교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
다른 신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 앞에서 실제 하나님, 3대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그 구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이제 우리는 계시가 완성된 그 가르침 안에서 더 분명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서 하나님이 구별된 삼위로서 존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실제 구약에도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게 신약 시대의 계시의 완성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보다는 매우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삼위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앞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보여준 증거 구절이 뭐예요? 많이 삼위일체 근거 구절을 인용하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셨거든요. 만약에 그냥 유일신 한 분 성부만 계셨다면 이런 복수 쓰지 않았겠죠. 히브리어 같은 경우도 단수 복수에 대한 구분이 매우 명료한 언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옛 언약 안에서는 그냥 희미하게만 드러내 보여줬던 이런 삼위일체의 진리가 새 언약 안에서는 매우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누리게 되는 거죠. 실제 이제 그런 삼위일체를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는 구절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거는 사실 신앙적 도전과도 같은 건데 마태복음 22장 4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 계신 너희가 알고 있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한 서론이었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로 드러내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구체적인 증거들로서 우리에게 계시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거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끝끝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은 바를 우리 최근에 계시록에서 많이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따르던 많은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면은 당신께서 죽으시기 전에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한 바를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아 두고 참된 복음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너희를 이끌고 복 주실 또 다른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보혜사로. 그리고 실제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삼위일체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구절이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 기억하시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므로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세례 자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제정하신 그 예시간에 삼위 하나님을 매우 분명하게 그대로 드러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죠. 구약에 드러내셨던 사실 어찌 보면 암시 정도로 보여주셨던 삼위 하나님의 그런 존재 양식을 매우 선명하게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 그 의미를 새기게 되는 거죠. 구약에 희뿌옇게 희미하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존재 양식, 또 실제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의 구속을 향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다 드러나는 바가 됐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밝게 드러날 남은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대부분이 이제는 감춘 부분이 없이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친 한계 안에서 이해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그 의미 자체를 충분히 이해해서 속속들이 파헤쳤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적 고백으로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대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진리고 신비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단이 정말 많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유명한 이단이 누굽니까?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고, 오늘날 아리우스주의자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여호와 증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최초의 피조물로 얘기하지 하나님의 본체로 고백하지 않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 욥의 친구 중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말한 말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그러니까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로 하나님께 나중에 꾸중을 듣죠. 그렇지만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한 바가 사실 진리에서 다 벗어난 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 한 구절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소발로부터 네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바가 정말 점의 점만큼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들었듯이,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자세로서 그 진리 앞에 서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절로 인용할 만합니다. 하나 더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여호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런 표현은 많습니다. 시편에도 있고,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근데 실제 이게 우리한테는 당연하게 고백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대하는 많은 자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자기 이성으로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따지고 끝끝내 반발하다가 돌아서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어쩌다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그들의 이성적인 이 철벽 앞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는 대화가 자주 있잖아요. 그만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부족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한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매우 신앙적인 태도죠.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하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최근에 창세기 관련된 자료를 좀 이렇게 읽고 학습하다가 새롭게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된 부분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지식과 거룩과 의를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이제 많이 배우고 같이 나눠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복수성이 반향된 창조의 결과가 남자,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복수성과 하나됨,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속성이듯이 인간 존재로서 남과 여자로 창조된 복수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를 반영하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간에 완벽한 하나됨이 있으시잖아요. 연합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그냥 한 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인간에게 주신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고 신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 창조하신 애초에 창조의 모습을 크게 벗어난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타락의 결과인 거죠. 이렇게 삼위일체적 속성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드러났는가가 이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 대지는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입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안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왜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그냥 한 분 하나님만 알면 됐지 왜 삼위로서 고백해야 됐냐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사역으로 공동의 사역으로 합력해서 이룬 우리의 구원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세 위기의 하나님이 각각 어떤 역할로서 합력하셨는지 우리가 많이 듣고 얘기해왔잖아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과 예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1장은 3절을 보면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근데 에베소 1장은 원어는 헬라어잖아요. 성경이.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베소 1장의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구절 나눠가지고 이렇게 간결하게 써놨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이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에게 임한 복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언어적인 특징이 그렇게 우리가 받는 것과 원래 성경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선포하는 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중간 생략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선택.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인류의 타락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허겁지겁 당황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배치된 얘기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신비죠,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들을 당신 소유로 삼으셨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선택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걸 또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 역시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택하시고 왜 택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얘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고백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당신의 이 백성 삼으셨다는 얘기, 자녀 삼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 자체에 대해서 무한히 높고 우리의 경외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결부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선택,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하심,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의미하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들을 살핀 바가 있었습니다. 설교에서. 간략히만 말씀하면 결국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아버지와 관계 안에서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본질적인 보살피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모르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우리가 일문답 고백처럼 철저하게 세신받아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결국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간구하고 아래에서 구하는 모든 영적 물적 필요들을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게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식사기도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죠. 모든 좋은 것들의 원천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고백하나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시라고 하는 고백임을,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 물적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씀 안에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전 설교에서처럼 우리가 매우 곤고한 형편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의심하고 때로는 우리 시야에서 놓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약속으로 밝혀주신 바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로서 아는 게 참 놀랍고 부유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더불어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더 우리에게 분명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성부 하나님과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신 바를 또 우리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됐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합동의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그냥 하나님 혼자의 선택이 아니라, 참으로 묘한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택의 거울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의 표현처럼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말의 의미는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으로서 선택과 우리의 구원을 한 묶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실제 그 열매 맺는 것은, 선택이 결과를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를 맺는, 합력하는 사역의 내용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됐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됐는데, 무능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순종을 다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살핀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바는 아버지와 아들의 완벽한 사역의 조화로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개 또 기억해야 될 거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속의 공효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라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구속의 공효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일 뿐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의 합력하시는 일하심이 또 필요한 거죠.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으로 선택된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택하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게 중생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그 구속의 공효를 우리 안에 인치시고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을 함께 고백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에베소에 보면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신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를 주신 것이고 우리의 죄된 완고한 본성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모든 은택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이 에베소서 1장에서 고백하는 바는 우리의 구원이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의 합동사역, 조화로운 세 분의 일하심으로 완성됐다는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삼위일체를 다 담고 있는 구절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속, 우리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삼위일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적으로도 삼위일체 이단을 가장 극악한 이단으로 정죄한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칼빈 당대에도 세르베투스를 포함해서 많은 자들이 삼위일체에 관련돼 가지고 칼빈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 담긴 신비도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경륜적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 이런 성경적 고백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온다. 이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리우스의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던 것에 대한 정죄가 초기 교회 안에 역사 안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회의를 통해서 정죄되고 뒤집어지고 그런 일이 반복됐잖아요. 자, 궁극적으로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경 안에 그 고백이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보편의 신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모든 교회가 보편의 신조로 다 받아들이는 바죠.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보편적인 신앙을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이 보편적인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로 한 하나님이시고 일체로 삼위이신 하나님, 삼위가 혼합되거나 본질이 분리됨이 없는 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고백한 거죠. 이거를 우리 이성으로 완벽하게 조각조각 분석하고 결론 내려서 고백한 바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의 고백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신비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높고 광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의미의 다름 아니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엎드림을 의미하기도 하죠.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 또 성취된 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궁극적인 복의 내용들이 뭔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 안에 있는 풍성한 복에 대해서 또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그 명령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치신 바를 신앙함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교회가 그 열쇠 권한을 행사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결국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택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 구속을 우리 안에 인치시는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무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 백성 안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구원과 축복의 선물들, 하나님이 주신 그 안전한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기 위한 모든 그 유효하고 선하신 수단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 세례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도 봤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도 살핀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삶으로서 순종하고 감사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언약 백성의 복된 길일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